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약기론 한승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기론을 공부를 했고, 이번 학기는 구약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참 어렵네요. 여러 번 실패도 하고, 영 어색해서 이거 뭐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끊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엊그저께 한성수 교수님 목사님 올린 거 보고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흉내를 내보게 됐습니다. 구약기론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신약기론 할 때는 교재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교재를 정합니다. 구약 성서 개론이라고 한국 장로교회 출판사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공저를 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생각이 돼서 이 책을 교재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주된 교재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제가 항상 수업하는 방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교재는 활용을 하는데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부분들 참고한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거고, 과정 속에서 교재에 나온 내용들, 또 교재를 통해서 그 공부의 내용들을 삼는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강이고요. 과제가 중간에 이제 3개 정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제가 3개가 있고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거 사실 뭐 모여서 시험 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말과제를 여러분들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겠습니다. 3가지예요. 이번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읽으셨을 테고, 신명기도 읽긴 읽으셨겠지만 신명기가 사실은 이제 구약 출애굽 과정,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 속과 또 율법의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명기를 읽는 작업들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약 성경 목록을 암송하세요. 구약 개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이 클래스인데, 구약 성경 목록 정도는 우리가 보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점검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직접 한 명씩 뭐 외워본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항상 과제를 점검할 때 양심적으로 맡기죠. 성경을 읽었으면 출석 부를 때 이제 읽었습니다. 뭐 이번도 출석도 안 부르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업 시작할 때, 또 여러분 강의 들을 때 밴드 댓글로 성경 신명기 읽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시고, 이거 2번 뭐 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음 시간에 수업 들을 때 들으면서 댓글로 신명기 읽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주시면,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 그걸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점검을 하겠고, 구약 성경 목록은 암송하는 거 뭐 말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수기로 빈 노트 종이에다가요, 거기다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39권의 목록을 쭉 외워서 쓰세요. 이거 양심적입니다.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쓰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단톡방에 올리시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과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과제는, 열왕기서에 보면 종교 개혁을 하는 군주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의 그 개혁의 과정, 왜 개혁하게 됐는지 그 배경,
그 과정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군주가 했던 종교 개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것들을 살피면서 기술을 하세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종교 개혁의 것들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서를 다 읽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다른 데에서 뭐 인터넷 이런 데 찾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통해서 좋은 어떤 학습적 어떤 습관,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접함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힘써서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서를 읽어보시고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종교 개혁, 그 속에서 내 삶의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을 읽고 신앙 개혁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번에 이제 사실 구약 이 개론 시간에 과제들과 기말고사 전부가 어떤 종교 개혁적인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다듬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행동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신앙 개혁. 나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이제 종교 개혁인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 시간에 구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작업이 구약 성경의 작업일 텐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 목적하는 바 신앙개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동과 도전과 또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세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매우 강력한 신앙적 개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으로부터, 그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개혁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망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는 존재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그 과정에 다시 이제 느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가 또 돌아오면서 새로운 또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내 삶 속의 신앙 개혁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개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두루 통찰하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논문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용 요약하고 그 과정에 대한 요약적 기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회, 이게 신앙개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적용, 나의 삶 속에 이 신앙개혁이 일어날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성의, 물론 뭐 우리가 이 과제하고 논문적인 어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글 쓰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냉정하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담아갔으면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기말고사를 진행한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열왕기서도 읽고 신명기서도 읽고 에스라 니에미야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이 구약 성령이 주고자 하는 의도대로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그 구약개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작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신뢰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모호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의 저작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포지션, 그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성경이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물론 그 동일한 지역에서의 이야기이지만 그 지역에서의 지명,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용어, 또 환경, 기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성경을 보다 보면 깊이 있게 거기에 그 성경에 깊이 함께 들어가는데 매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개론 시간에는 보통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떤 책으로 보느냐, 그리고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지역과 지명과 또 시대적 배경과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들이 개론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신약 시간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번에 이제 제가 명단을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난번처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대략적인 부분들만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의 무호성, 영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구약에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배경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구약의 각 권에 있어서의 개괄적인 메시지,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 주변에 이제 커리큘럼을 전체를 보니까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개론 시간에는 특히 이제 문맥이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는 시간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개론 시간에 구약 개론적인 것들을 좀 벗어나서 이제 다른 분야까지 조금 넘어가게 된다면 이 학문적 어떤 중복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론을 개론적인 부분들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매우 이제 따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분하고 조금 이제 물론 여러분 학구적인 의무 그 마음이 있다면 따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막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 전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신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을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만한 가치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많은 좋은 책들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의 양서로 좋은 책으로서만 여기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뉴스토스,
이 말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입김을 부셨다. 그래서 영감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의 훅 이제 불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영감입니다. 이 영감설에 대한 표현들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이다, 유기적이다, 직관적이다, 자연적이다, 부분 영감이다, 완전 영감이다, 불호설이다, 무호설이다, 뭐 조명했다, 목적적이다, 사상적이다, 뭐 축자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또 혹여 어떤 위치는 이제 전후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류가 있는 것들이 왜 오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영감이 어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감이 어느 부분까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류가 있게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의 무호성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영감의 범위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책을 쓰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까지 주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냐 없냐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신뢰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게 자꾸 이게 비례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영감이 먼저는 어떻게 영감이 됐느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느냐 하는 거하고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그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 영감을 해주셨느냐, 방식적인 것과 범위적인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식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면 세 가지까지 큰 거예요. 큰 덩어리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계적 영감설, 맨 우측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역동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요. 자, 기계적 영감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면, 그죠? 그 말이죠. 성경을 이 기자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할 내용들을 다 불러주셨고 기자들은 정신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필기만 하는 거예요.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기, 받아 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문장을 치고 프린터로 뽑는 것처럼 이 기록자는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프린터의 기능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 영감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좌측에 있는 거예요.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은 모든 것들을 다 불러줘서 썼다고 한다면 동력적 영감설은 목적에만 감동을 준 거예요.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그 성경을 쓰도록 동기를 주고 힘을 주고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동기와 힘을 따라서 이 사람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썼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오류들을 이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썼으니까요. 다만 인간이 쓴 이 책의 전적인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에서만 메시지를 받죠. 매우 제한적으로 성경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기계적 영감설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렵고 동력적 영감설도 사실은 근거가 미흡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전통적 교회가 지지하는 영감설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록자의 마음, 성품, 기질, 은사, 재능, 뭐 어떤 교육의 수준, 어떤 용어, 문체 이런 것들에 총체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문서를 쓰고 글을 쓰고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죄가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문화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기계처럼 여기는 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 자질과 삶의 배경과 그 상황들에 있어서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것들을 조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기록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모든 자질과 은사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자율성을 줌과 동시에 그 자율성에서 오류를 배제하고 죄성을 배제한 무오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지지하여 자 그렇다면 방법적으로는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있었고 사람의 인간적인 인격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또 반대편에 있는 동력적 영감설 하나님의 개입이 매우 최소화되어 있어요. 감동과 동기부여와 어떤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인간이 알아서 썼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는 뭡니까?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성과 삶의 문화, 배경, 그 모든 것들,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시되 그 가운데에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쓰였든 아니면 유기적으로 쓰였든 아니면 동력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쓰였든 간에 그러면 그 쓰이는 과정 속에서 그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영감을 주신 범위를 썼느냐?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완전 그 좌에 있는 거는 빼고요. 세 가지죠. 축자적 영감설, 부분 영감설, 그리고 사상 영감설이라고 있어요. 축자적 영감설, 부분 영감설, 사상 영감설인데, 자, 이 사상 영감설 먼저 볼까요? 사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상만 감동시킨 거예요. 글이라든가 어떤 그 언어라든가 문체 이런 걸, 문장 이런 것들은 전혀 개입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 이제 적절한 단어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사상만, 그의 생각과 신앙적 고백들에 한해서만 감동을 시켰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 저작자의 자의와 판단과 지혜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동력적 영감설과 매우 이제 흡사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 영감설이에요. 부분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한 부분적인 거에만 제한되고 국한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리적인 사건에만 들어갔고 어떤 학자는 뭐 신약성경만 구약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만 개입이 됐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있어서의 개입하지 않은 최소화되어져 있는 어떤 사상 영감설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확장이 됐지만 사실은 이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위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영감설이라든가 사상 영감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말하고자 하는 축자영감서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자영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다 영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성경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식적인 것들과 은사적인 것들과 이런 지혜적인 부분들을 감화를 통해서 부여를 해주셨다면 그 부여해 주신 성령의 감동이 한 단어 한 단어에까지 미쳐서 그 성경의 기록이 오류가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때로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완전 영감서이라고 해요. 축자 영감설, 완전 영감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그렇게 글자 단어 하나까지 글자까지 다 영감이 되었다고 했을 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축자 영감설에 의해서 쓰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사실 뭐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한 절 한 단어 뭐 그렇게 인용하시는 걸 볼 때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단어에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단어 원어를 이제 살피는 때가 많아요. 왜 여기서 이 단어가 쓰였는가? 이 단어가 쓰여진 의미가 무엇인가 해서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비중과 의미를 찾아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단락 속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를 그 단어를 통해서 풀어가고 해석해 나가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자 영감, 즉 단어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미쳤다,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 반대로 이제 사상 영감설이라든가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어에 대한 어떤 원어의 의미,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어근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축자 영감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하면 우리 지지 법문은 어쨌든 축자 영감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자 영감설을 기계적 영감설과 같이 보는 게 문제다. 단어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으로 보는데 그죠? 유기적 영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문화라든가 사상 필력, 삶의 배경, 뭐 감정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감동시켜서 성경 단어까지도 오류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뭐 기계적 영감설처럼 막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과 기계 영감설은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은 이해할 수 없다. 뭐 사람의 뇌를 마비시켜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고 성경적인 문체와 예고 특징들이 다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던 거죠.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완전 영감설이 되는 거예요. 완전. 즉 오류에 있어서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 영감설 같은 경우는 부분 영감설이고요. 그 불오설, 즉 무오설이 아닌 불오설. 오류가 거의 없다는 거죠. 즉 핵심에는 오류가 없다. 핵심에는 오류가 없고 본질적인 오류는 없다. 근데 성경의 글과 문장, 어떤 단어, 이런 어떤 사상 이런 것들 속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 본질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6가지 것 중에서 어떤 것 하나에 경직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유기적 영감설에서 볼 때에도 성령의 영감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간적 오류와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성령께서 이 성경의 조합 하나의 그 캐논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큰 그림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역사의 과정과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 또 예언 또 서신 뭐 이런 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 때에는 이제 성경의 개념은 아닐 수 있다. 물론 마지막에 그 성경의 가치를 인정받고 모아지게 되었지만 그렇다면 이 유기적 영감설 속에서도 부분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 오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어떤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 약간의 착오 내지는 오류, 잘못된 부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매우 지역적인 것의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비본질, 그 오류가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 오류는 그럼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고 볼 수 있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류일지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한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아무런 지장이 없이 오히려 더 유익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오류는 오류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 속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류가 간혹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오류가 그러면 메시지를 회방하는 요소가 되느냐, 아니다. 오히려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이후에 바울의 어떤 신약 성경에서도 예를 든 바울이 예를 든 접붙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접붙이는 방식을 쓰는 데 있어서 바울이 오류다라고 했는데 그 문맥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오류, 몰라서 잘못 썼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느냐, 그건 아닙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참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든 건데, 그것이 자연과학적으로 농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게 무슨 접붙이는 것이 또 줄기가 본류의 가지가 뭐 이런 가지와 줄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참감람나무에 붙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오류에 의한 오류가 아니라 그죠?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의 오류. 실제로 잘못된 착각과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혹여 있을지라도 그걸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난해한 과정으로 보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 속에서는 무오함으로 전제해서 보는 것이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본, 이게 성경에 대한 무오에 대한 이해는 원본에 대한 무오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원본은 무오할 거예요. 무오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필사본과 수많은 번역본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 속에 수많은 변질과 변형과 어떤 누락과 첨가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예들이 있는데, 지난 이제 신약 시대, 신약 개론 시간에는 그 예들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뭐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런 오류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오류가 적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본 가운데 채택이 돼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성경 원본은 무오하다. 지금은 우리의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오류 역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상황들을 보면 오류라기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지금의 문화와 사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났을 뿐이지 그것을
오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와 과학으로 우주라든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탐사할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 수 없어요. 이 알 수 없다고 이것이 오류인가요? 태초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알 수 없어요. 천지 모르죠.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오류라고 볼 수 있냐 말이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금의 과학적 한계와 이 속에서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언정 이것을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난맥, 난제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원본 그리고 성경의 본래적인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오한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오류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도 오류가 아닌 오히려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류로 보일지라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총체적 영감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총체적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작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기적인 영감을 허락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지혜롭게 또 그의 최선을 다하는 어떤 저작의 과정을 통해서 단어조차도 오류로 보일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경으로 성립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의 영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